돌파의 힘, 돌파로 나아가는 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친숙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고요. 또 야베스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크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때 기억하기로 200판 넘게 인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책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자기 집을 보여줬다는 거죠. 환상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 보여줬는데,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보여줬는데 어떠한 창고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고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보화와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받을 복이었는데 네가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에만 쌓여 있는 것이다. 네가 기도로 구했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기도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걸 보고 이제 브루스 윌키슨이라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말하기도 좀 쉽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찾아본 책만 이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인데 처음에는 꿈을 주는 야베스 기도, 다시 쓰는 야베스 기도, 묵상을 위한 야베스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학령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계속 찾다가 너무 많이 책이 나와서 여기까지 찾고 멈추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되게 많이 읽고 싶고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다르게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성문까지 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내 삶에 뭐가 있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주민들은,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내 삶에 나아졌다고 말하는 것들이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나아졌다고 말하는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건가?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다 무너져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 삶이 힘들고 아픈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책이 뭘까요? 역대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역대상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어지다가 갑자기 서술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전개되는데, 이 4장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이야기체로 전개됩니다. 야베스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야베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야베스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야베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누구일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귀중하다라는 말은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존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이겁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롭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 이름 자체의 뜻이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어머님이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김고통, 이 아픔, 최슬픔, 이렇게 짓는 경우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잘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말을 세 가지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첫째는 임신 기간이나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다. 둘째는 아이가 거꾸로 태어났다.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셋째는 먹고 살기도 힘든 극한 가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라고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야베스의 인생을 봤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장애가 있었을 것 같다. 인생이 아프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모습인 거죠.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것은 참 많은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정체성도 보이지 않고요. 거기다가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픕니다. 관계가 어쩌면 단절될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떻게 나아갈 방향들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청년입니다. 직장도 굉장히 좋고요. 누가 봐도 멋있고요. 누가 봐도 와 닮고 싶다 청년인데 갑자기 이 청년이 앞이 이렇게 자꾸 흐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무슨 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완전 실명이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 그동안 쌓아왔었던 많은 교우관계가 많이 무너져지고 아파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야베스는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참 수고롭고 아픈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나아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야베스의 삶이었던 거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유년기 이전에 결정이 된다. 어떻게 사랑받아 왔고 어떻게 커왔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있어 앞으로 나아갈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죠. 이 사람은 심적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적 에너지는 동일하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어디에게 집중하는가 하면 나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있어야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나에게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우울감, 분노, 불안감, 이거를 낮추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에 집중을 한다. 내 있었던 아픔들, 슬픔만 집중하다 보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우리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참 아프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삶은요, 이 당시에 포로 귀환하고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감대를 일으켜줍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꿈도 보여지지 않고 소망도 보여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야베스와 자신의 삶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데, 그 아프고 힘든 삶에서 야베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 야베스가 명확한 대상이 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약함도 있고 힘듦과 아픔이 있는데 야베스는 그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 삶이 야베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생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가족장들의 임원하고 회의할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늘 올라오는 3분 영상 중에서 거의 많이 등장하는 크레이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보니까 참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맡았을 때 신혼부부가 100명이었습니다. 이분이 맡고 몇 달 안 돼서 신혼부부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버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물론 개선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족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참 훌륭한 게, 여러분이 진짜 많이 격려하고 해야 되는 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족원이 표정이 왜 저렇지? 혹시 힘든 일이 생기나? 이게 마음이 가는 게 가족장의 마음이거든요. 임원들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결정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이곳에 있겠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 23년 넘게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삶 속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당연히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그게 사인이 없으니까 기도 가운데서 승부했던 게 이분의 모습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간증을 들으셨대요. 근데 이 간증에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라서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5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웅변학원을 좀 다녀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많이 그런 거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웅변학원을 등록해서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웅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이 나아질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많은 분들이 입신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가 있고 막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숙면하시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만약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 기도가 있다.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기도하자. 어떤 방법도 안 된다면 책을 읽어도 안 되고 내가 타고난 게 그런데 어떡하냐? 기도하자. 이분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계속 기도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더 기도하고 더 나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전히 말 못하는데 지금 뭐 잘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말 한마디에 은혜 받고 그 안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분이 주한장로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나겸일 목사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똑같은 절망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분은 마찬가지로 기도로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본죽 대표님 오셔서 했었던 그 이야기, 저도 되게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IMF 때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잘하셨는데 다 망하고 다 날아갔습니다. 빚밖에 안 남은 거죠. 남편분은 안타깝게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빚 져가지고 쫓길 때 그 아픔 쉽지 않거든요. 그 참 고통스럽습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이 본죽 대표님 어머니가 오셔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 새벽 기도 가자. 우리한테 기도 남아있잖아. 기도하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분은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있어도 기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설령 그게 안 이루어졌더라도 기도로 말미암아서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되면 더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베스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운명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의 돌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 모임 때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으세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이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지역이라는 말은 깨불리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유업으로 얻은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 비전인 거죠. 야베스가 살았던 시기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그럴 때 야베스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부르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런 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기도는 내 지경을 주십시오를 넘어서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부르심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약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점 같은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때로는 방해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이였습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갈렙의 나이는요.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내가 85세나 되었는데 무슨 비전을 따라 살아?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지.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뭐라 그러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철병거가 있고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 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 어떻게 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겠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 땅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거든요. 내 삶 속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내 급한 성격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끊지 못했던 어떤 죄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크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망들, 앞으로 나가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도했거든요.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저는 믿음의 첫 번째예요. 저밖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했겠죠. 지금은 뭐 어머니도 집사님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은 있습니다. 누나를 위해서도 정말로 많이 기도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성경을 펼치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다. 전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친하시나요? 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앙숙과 같은 누나가 있습니다. 우리 누나는 사랑하죠. 그거와 다르게 그게 있어요. 누나와의 그 톰과 제리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많이 기도가 있는데 누나는 늘 얘기하는 거는 나는 절이 편하다. 이 무당 만나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누나 위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있을 때 누나가 놀러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불교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갈 수가 없다. 갈 때마다 왜 내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있었대요. 뭐 푸시업 같은 이런데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 마사지 시간이 좀 남아서 누구 기다리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시는 분인가 보니까 권사님 같기도 한데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말을 걸더래요. 혹시 예수 믿으시는 분이시냐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되냐고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자꾸 마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혹시 가볼 수 없겠냐. 따라갔어요. 우리 누나가 활동력은 대단합니다. 행동력은 대단해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오셔서 누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뭐야? 이 생각, 뭐야? 왜 내 손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딱 있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고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본인이 오열했다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상을 만드신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누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간다. 몰라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나의 삶이.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도 믿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부르심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 기도가 믿어요. 분명히 응답될 거라는 거. 여러분 저랑 신방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얘기 듣고 잠깐 기도하자. 인간의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내 부르심 이루어 주십시오. 약해도 좋은데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때로는 돈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야베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근심이 많아요. 당연하죠.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몰라요. 내 앞에 삶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서는 레위인도 성전 버려두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야베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로 돌파해 줄 수 없겠냐고. 환경이 너무 좋고 복지가 너무 좋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곳에서 자살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무엇이 있어도 근심이 많다면, 내가 정말 부유해도 환난이 많다라면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환난을 벗어나 어려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있으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게 주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든 간에, 내가 부유하든 어떤 재능이 있든 간에
아무런 도움이, 아무런 필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 은사가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위 목사님 설교도 예배 드리다가 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진짜 그림을 보면 카톡 탁월하시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을 그리시다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 부르심 받고 전도사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 그만둬도 나는 그림으로 먹고 살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 아시나요? 내가 이런 부분에 은사가 또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섰는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돼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하나님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들었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재능이 있어도요, 어떠한 스펙이 있어도, 어떠한 것이 있어도, 어떤 부유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맨날 가족들과 싸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의 스펙이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야베스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것이 내 삶의 복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물론 무병장수도 있고 똑똑해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늘 기초적인 복, 늘 찾고자 했던 복은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본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들으셨더라. 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응답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은 부르세요.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내 부르심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 현실 가운데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이게 부르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인데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이거를 위해서,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내 성격도 안 좋고 부족함도 없고 말도 못해요. 그런 약함을 넘어서는 기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냐고.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겠냐고. 기도하면 내가 돕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요청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인데, 우리나라 1907년도 때 엉망이었죠. 완전한 절망이었죠.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던 것도 많았고 일제에 침략받았던 그러한 시대. 근데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뭐가 있을까요?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선교사의 무덤이었던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했다. 모든 걸 다 해봤다.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다. 모여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조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해봐도 안 됐거든요. 2시간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 진짜 기도에 목숨 걸어보자. 4시간 기도해보자. 그래, 6시간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가 터졌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조선 사람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들의 회개가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나서요,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울었어요. 나가도 울었어요. 평양 시내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회개가 솟아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평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로 우리를 부르세요. 제가 어제 우리 가족장들하고 임원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월수 기도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만 기도 모임을 하자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 멈추고 싶니? 그래서 월수 기도 모임을 다시 월화수 기도 모임을 늘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와도 돼요. 저 혼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러너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도 돼요. 기도인도 없고요. 그냥 지난번처럼 정규가 했던 것처럼 음악 틀어놓고 그냥 기도만 할 거예요. 처음에만 기도 제목 나누고 혹시 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카톡으로 올려주면 그 줌으로 올려주면 여러분 위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기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신 땅이 있는데 이 지경을 내게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땅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